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 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관계 우선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과 이렇게 관계 때문에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동안 그 문제와 굉장히 오랫동안 씨름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좀 담담해지는 그 순간이 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구나, 이 문제가. 자, 그랬을 때 무엇이 깨달아지냐면은, 이 문제들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갈등들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그 갈등들이 어느새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 이제 깨닫게 되죠. 아, 이 갈등들을 통해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명제를 깨닫게 되는데요. 자,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통스러운 갈등 속에서 관계의 법칙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셔요. 네. 참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좋겠지만 고통을 허락하셔요. 힘듦을 허락하셔요. 왜 그럴까요? 네, 그 고통 가운데 혹은 관계로 인한 많은 갈등들 가운데 이제 배우게 하시려고, 특히 관계의 법칙을 배우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해서 사실 그때 겪는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제가 이제 지승이를 픽업하러 학교에 갔는데요. 지승이가 태권도 학원을 다니거든요. 그 학원 가기 싫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래서 아버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집에 가서 같이 놀고 싶었어요. 마음이 이제 약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 집에 가서 놀면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아빠는 만만한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요청하면은 들어주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제 아빠 앞에서는 자꾸 이렇게 요령을 피우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거절을 했죠, 오늘은. 너가 지금 태권도 학원 가서 힘듦을 겪을 거다. 그런데 자꾸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은 자꾸 빠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랑 그 냉전, 갈등. 자, 이런 갈등을 겪었지만은 결국 감사하게도 이제 잘 갔거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수 ESF 공동체는 지금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관계성으로 인한 갈등,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은 지난 설교 후에도 많은 피드백을 들었거든요. 목사님이 날 향해 한 설교다. 날 향해 총을 쐈다. 날 향해 화살을 날렸다. 네,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관계성으로 인한 갈등은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해당되는 문제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룬 지가 얼마나 됐죠? 이제 가장 이 자리에서 늦게 들어온 지체가 아마 뭐 6개월 채 안 됐나요? 그러죠? 6개월이 채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 지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의 공동체를 이룬 지는 6개월도 안 된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각자 다른 개성을 지닌 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어찌 갈등이 없겠어요. 근데 그 갈등이 어느 특정 사람들 간의 갈등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누구와도 갈등이 없으니까 나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묶인 한 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갈등이에요. 이렇게 해도 말할 수 있어요. 사실 나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에서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목장 분가를 하게 될 거예요. 소식 다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올해 새 친구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분가를 안 하면은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왜 분가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25살 정도 넘으면은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요. 너는 취업 언제 할래? 이런 얘기 하고요. 그다음에 20대 이제 후반 30대 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와요? 뭐 언제 할래? 결혼 언제 할래?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은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해요. 충격적인 얘기를. 너 집 언제 나갈래?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크면은 독립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독립을. 자, 그래서 목장 분가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도 숫자지만 여러분들 목장 안에는 가장 노릇을 할 수 있는, 즉 목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벌써 우리 광규 목자님,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광규 목자님 부목자로서 잘 감당해줬고 지금 목자가 돼도 손색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부목자들이 세워졌어요. 우리 용민이, 미진이 이제 부목자들이에요. 지금 내정이 됐습니다. 이미 여러분 공지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독립을 할 수 있고 해야 될 지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제 결혼해서 독립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무엇이 생기죠? 또 자녀들이 또 생기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이제 내년이 되면 아니요. 내년까지 우리 보지 맙시다. 2학기 때도 새초목을 할 거예요. 새로운 친구들을 초청해서 목장 모임을 할 건데요. 2학기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분명히 보내주실 새 친구들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 학기든 2학기든 특별히 이제 내년에 2023년에 우리 예찬이 후배들이 또 들어와요. 그죠? 2, 3학번 후배들이 들어온다고요. 우리 성하나. 지금은 우리 지훈이나 대환이나 이렇게 온 귀여움으로 온몸을 받고 있죠. 많이 누리시길 바래요. 이제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되면은 이제 동역자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압박이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 3학번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 3학번들이 예를 들어서 그 수능을 끝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라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 2학번들은 바로 찬밥 신세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콜드 라이스 찬밥 신세가 돼버리는 거 그때부터. 이제 모든 관심은 2, 3학번 우리 양들에게 이제 쏟아지게 될 거예요. 자, 그 지체들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마음속에 이런 지체들 없겠죠. 2, 3학번들 못 들어오게 할 거야. 그 사랑을 내가 독차지할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 그리고요, 또 있어요. 우리 유림이 서영이도 부부 목자예요. 제 안에, 제 마음속에는 부부 목자. 둘이가 부부 목자라는 게 아니고요. 부부 목자. 자, 그래서 이르면 내년에 목장이 또 분가하게 되면은 우리 유림이나 서영이도 목자 혹은 부목자로 목장을 섬겨야 해요. 네.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런 목장 분가의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목장 분가를 했다고 칩시다.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얼마나 새로운 갈등들이 발생할까요? 그래서 다가오는 2학기는 어떤 시즌, 어떤 시간이 될 거냐면요. 모두가 이런 갈등을 직면하고 그 갈등들을 해결해 가면서 내년에 들어오게 될 혹은 2학기에 들어오게 될 새 친구들을 맞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2학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올해가 다 가기까지 21가지 관계의 법칙을 공부해 보고자 해요. 21가지 관계의 법칙을. 아주 긴 여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것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심지어 삶에 적용하면서 이제는 갈등들을 직면해야 하고 또 그것과 싸워서 이겨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쉽진 않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기대가 돼요. 오늘 그래서 찬양 콘티를 너무 잘 짜신 것 같아요. 기대. 정말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우리 공동체가 이번 학기를 거치면서 정말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계의 법칙을 배울 텐데요. 이 법칙 하니까 어떤 원리, 이론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실천, 그 기술들도 많이 우리가 이제 배우는, 터득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드디어 이제 첫 번째 21개 법칙 중에 첫 번째 법칙은,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관계 우선의 법칙이에요. 자, 이것을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래요. 관계 우선의 법칙. 이 법칙이 법칙 1의 이름이에요. 관계 우선의 법칙.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관계 우선의 법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크게 1번입니다. 관계 우선의 법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주시는 황금률은 관계 우선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인간의 처세술 관계 그런 베스트셀러 그런 데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게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관계의 달인이셨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7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7장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 요절로 삼으시면요, 정말 만사 형통 복을 엄청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학생활. 그래서 이 7장 12절 여러분들의 평생 요절로 삼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황금률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황금률이란 말은 없어요. 후대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긴 법칙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에 붙인 그 별명이에요. 황금률, 황금률. 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의 삶의 원리와 삶의 지혜를 한마디로 이 말씀 안에 담아두신 거예요. 뭐라고요? 남에게 네가 대접을 받고 싶냐? 그러면은 그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무엇보다도 관계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관계가 중요하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관계다, 관계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7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법칙 1의 그 이름이 관계
우선의 법칙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관계 우선의 법칙을 토대로 해서 이게 이제 법칙 1이니까 어떤 토대거든요. 토대. 이제 이것 위에 20가지 기술들을 막 이렇게 지어갈 거예요, 우리가. 자, 이것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첫째는 생각하는 능력을 네, 아직 아니에요. 네. 자, 3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생각하는 능력.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이번 학기 내내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 거지? 이 생각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대접 받고 싶으세요? 우리 지훈아, 너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니? 공동체 구성원들이 너를 어떻게 대접해주면 좋겠어? 잘 모르겠지. 그거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질문하면요, 바로 답이 안 나와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잘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능력을 우리가 계속 키워가야 해요. 여러분은 그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대접 받고 싶으세요? 어떤 대접?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란 존재는 인정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인정에 목이 말라 있구나.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해 주면 돼요.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해 주면 돼요. 그래 돌이켜 보니까 나 나름 인정 잘 해준 것 같은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안 그랬더라고요. 참 이게 희한해요. 왜 인정을 받고 싶을까? 그 말은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인정에 목마름이 있다는 거니까. 근데 왜 내가 인정 못 받았지?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 그동안 하며 살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마음으로는 인정 안 했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은 어떤 대접 받고 싶으세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외로워가지고 좀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사랑해주면 좋겠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칭찬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또 특별히 ESF 공동체 안에서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1차적으로는 우리 공동체를 잘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ESF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 받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혹시 믿어줬으면 좋겠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사실 안 그런데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또 시기에 따라도 달라요. 1학년 때는 사랑받고 싶었어요. 2학년 때는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3학년 때는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고요. 4학년 때는 좀 이렇게 응원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또 시기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는 어떤 오늘 듣고 그냥 말지 말고 적어. 자, 적어. 나는 무슨 대접을 받고 싶지? 어. 또 적고 또 이거 나도 갈 거잖아. 또 주보. 나도 갈 거죠, 다. 그래서 적고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적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핸드폰에 잘 적어요. 핸드폰 메모장에. 자, 그래서 적고 반드시 적용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민감성을 개발해야 돼요. 이건 이제 감정의 영역인데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하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을 때 진짜 내가 존중받고 있고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느끼는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얘기한 건 지적인 영역이고 두 번째로 얘기한 거는 감정적인 영역이에요. 네. 먼저는 지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고 이제 감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때 내가 여기가 가슴이 마음이 좀 이렇게 채워지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민감성이 왜 개발돼야 하냐면요. 이 사람이 갈등을 자주 겪고 그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요. 마음이 무뎌져 버려요. 그리고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향한 기대감도 없고 관계를 향한 기대감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관계하고 그래도 이게 실망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실망도 많이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이 감정이 무뎌져 버린 거죠. 근데 민감성을 자꾸 깨우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도 막 했잖아요. 주 안에 우리 하나나 모습은 달라도 기대한다고 막 이렇게 자꾸 감정을 우리가 깨우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일하시겠구나. 이런 민감성들이 개발이 돼야 돼요. 자,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관계 우선의 법칙을 잘 배우기 위해서 세 번째는 실험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저 같으면 그러면 내가 인정해 주면 되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 해봐야 돼요. 인정해 줘봐요.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그를 인정해 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도 나를 인정해 준다. 그러면은 이 법칙이 맞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적용해 가는 거죠. 이런 실험 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건데 이 세 가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래요. 생각하는 능력, 그다음에 이제 감정적인 민감성, 그다음에 실험 정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딱 장착을 하고 오늘부터 배우게 될 이 21가지 법칙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실천해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은 관계의 대가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관계의 대가들. 관계의 대가들이 모인 공동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하겠죠? 정말 큰 위로가 되겠죠? 정말 큰 영향력을 바라는 공동체가 되겠죠? 관계의 대가들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목장을 한번 만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관계 우선의 법칙을 배우게 될 텐데요. 어떤 관계부터 우리가 이 세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가? 자,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관계의 법칙을 배울 거예요. 이것은 사실 가장 먼저 누구와의 관계에서 적용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해야 해요. 오늘 첫 번째 법칙 배웠죠? 관계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적용을 해보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드리고, 그죠? 하나님께 뭘 받고,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신앙생활의 한 영역이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우리가 두어야 하는데, 자,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요약하시면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오늘 말씀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래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아니면 나빠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나쁘다를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나쁘다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관계가 좋고 사이가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만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자꾸만 뭘 주고 싶고 막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요즘 그렇게 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자꾸 뭘 드리고 싶고 그런가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나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구나.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나쁘냐면요. 하나님 말고 이 모든 것 있잖아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덜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다고 다른 것과 관계가 나쁘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과 관계도 좋아야 하고요. 우리 동역자들과 관계도 좋아야 하고요. 이 세상과의 관계도 다 좋아야 하죠.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게 이제 키예요. 이게 키. 그러니까 먼저 추구하기만 하면 돼요. 먼저. 우선순위만 바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나는 역시 안 돼. 하나님과 관계성 난 꽝이야. 왜냐하면 나는 유튜브와 사랑에 빠졌고 영화와 사랑에 빠졌고 음악과 사랑에 빠졌고 또 기타 등등등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것들과도 사랑에 빠졌지만 나는 누구도 사랑해?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성 맺지 않고 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없어요. 사탄은 자꾸 어떻게 얘기해요? 야,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거짓말 치지 마. 네가 다른 것들과 더 사이가 좋잖아. 거짓말하지 마. 자꾸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중간에 딱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요. 야, 네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마는 얘도 얘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애가 아니야. 얘도 하나님 사랑해. 근데 아직 좀 연약할 뿐이야. 아직 좀 미성숙했을 뿐이지. 그리고 성숙했지만 간혹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저도 오늘까지 사실은 휴가 기간이었어요. 오늘까지. 그래서 이제 제 안에 합리화가 되는 거. 오늘 사실은 채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오늘 하루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 아십니까? 제 안에 합리화 나름의 합리화는 그 영화 리뷰 있죠. 유튜브에. 제가 그거 보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영화 보러 갈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오늘은 뭐 오전 오후 내내 봤습니다. 설교 준비 어제 이제 다 해놓고 그렇게 이제 저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저도 그런 연약함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마귀가 이렇게 이제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쟤 좀 보세요. 제 책임 간사 돼갖고 채플 설교할 날에 저러고 있습니다. 소파에 누워갖고 라면 2개 끓여 먹고 저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딱 서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제가 저런 면도 있지만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줄 아냐고. 우리 주님이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이런 조소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 긍정적인 부분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첫 시간에 큐티하고 그 소감 올리는 거를 하는 이유가 먼저
먼저 주님 만나고 그 다음에 유튜브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직은 저기 많이 유튜브 자체가 나쁘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수준에서. 그러다가 이제 성숙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 유튜브를 봐도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을 거예요. 선한 것들을 취하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그전에는 악한 것들만 취했다면 이제 선한 것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으면서도 이 세상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성숙하게 되면요. 예.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대학인들이고 한참 신앙이 성장해가는 시기니까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약간은 이분법적으로 먼저 주님께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훈련. 그리고 나서 다른 뭔가를 하더라도 일단은 이게 좀 더 우세하도록 계속해서 1학년 때는 이 먼저 하는 그 시간이 이만큼이었다면 2학년 때는 좀 더 많이, 또 3학년, 4학년 더 많이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연습, 훈련을 이제 시작해 봅시다. 예, 먼저예요, 먼저. 그래서 딱 일어나면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일어나면은 주식 확인하지 마시고, 또 일어나면은 기사 확인하지 마시고, 일어나면은 또 음악 틀지 마시고, 일어나면은 또 막 뭐 하지 마시고, 딱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큐티책부터 이제 딱 붙드는 훈련.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연습을 한번 해 보십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거 적어야 되겠죠.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요? 자, 내일부터는 일어나면은 큐티책부터 들자 이렇게. 그 다음에 관계 우선의 법칙을 배울 때 어떤 관계에 우선을 두는 것이 좋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도록 하십시오. 자, 이대로 가다가는 오늘 한 2시간을 해야 준비한 게 다 끝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아무튼 최대한 1시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설교를 59분 했더군요. 59분. 그래서 오늘도 그것은 넘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법칙, 21가지 법칙을 오늘부터 배울 건데요. 이것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구나. 자, 그 다음은 누구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앞으로 배울 20가지 법칙을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개념이 좀 익숙하십니까? 나와 나의 관계. 이 개념이 좀 머릿속에 들어오십니까? 굉장히 어떤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죠. 나와 나는 뭐죠? 나와 나의 관계. 나라는 존재가 있고 또 다른 나가 있나요? 쉽지 않은 문제죠.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황금률이 뭐라고 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그러면은 이것이 잘 되려면은 먼저 우리 안에 되어야 될 것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이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게 이제 나와 나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제 아내가 곧 있으면 생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이 뭐야? 왜 물어봤을까요? 그렇죠. 안 물어봤다가 엄한 거 줬다가 네, 오히려 그날이 축제일이 아니라 약간 어두운 날이 될 수도 있어서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녀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다고요.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마찬가지예요. 이 사이가 좋으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근데요, 참 희한해요. 자기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이런 말 자주 해요. 아우,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 묻지 마, 귀찮아. 그러면 굉장히 정신이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다. 야야, 나도 몰라.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이제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귀찮다는 거예요. 나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막 하기를 귀찮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 절대로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이웃을 무엇처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둘째 강령이래요. 둘째 강령. 둘째 강령은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는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자기 사랑이 있어야 된다. 자기 사랑. 근데 왜 이 부분을 강조 안 했냐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는 이런 책을 썼어요. 자기 사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안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폐해가 수십 가지의 목록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 말하는 자기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둘째 강령인, 둘째로 하나님 사랑 이어서 둘째 큰 계명인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해. 안 그러면은 이웃 사랑 할 수 있다 없다.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너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의 달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관계에 아직은 좀 미숙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후자라면 나 자신을 아직은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그리고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관계에 관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계신데요. 앤드류 매튜스라는 분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겠어요?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지.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겠죠.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랑까지 나아갈 수 없다는 말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진정한 자기 사랑이 뭘까요? 진정한 자기 사랑.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내 모습 이대로 세상에 하나뿐인 독특한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지.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저는 최근에요, 이제 서울에서 프로듀싱을 전공한 지체가 이제 이 지방에 내려와서 이제 찬양팀을 자기가 만들고 앨범도 만들 건데 저에게 제의를 하더라고요. 그 찬양팀의 리더가 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제 평생의 수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로듀서를 만나서 이런 찬양 사역을 하는 게 저의 평생 수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40년이 넘게 살았지만 그런 사람 못 만나봤거든요. 근데 먼저 저에게 제의가 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거절했습니다. 오랜 시간 물론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한 결과 이런 깨달음이 오더군요.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받아들이기까지. 그러면서 그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한 결정이 있는데요. 저는 유튜브 구독 채널이 90% 이상이 이 찬양 관련된 채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대리만족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제의를 거절하면서 구독하던 채널도 다 구독 취소를 했습니다. 의지적으로. 물론 일시적인 거예요. 이렇게 될 때까지. 아, 내가 진정한 내가 되는 것에 도움이 될 때 다시 구독 버튼을 누른다. 취소한 이유는요. 자꾸 이것들이 진정한 내가 되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나는 순수 ESF의 책임 간사로, 또 섬기고 있는 교회의 협동 목사로, 또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한 아이의 아빠로 사는 것이 가장 나다운 모습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니까요. 엄청난 자유함이 몰려오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행복감이 몰려오더라고요. 나를 더 발견한 거죠. 진짜 나를. 그런 것들을 거절하는 가운데. 여러분,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장점은 받아들이기 쉽죠. 근데 약점까지 인정하고 그 약점을 가진 나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진짜 자기 사랑이에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그리고 목표가 없어요. 근데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사랑해요. 그리고 목표를 세워요. 근데 어떤 목표를 세우는지 아세요? 의미 있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워요. 성취 가능한. 그래서 그것을 성취해 가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막 또 생겨요. 그러니까 나를 또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해해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저에게 휴가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과거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너란 작자는 설교하는 날 그렇게 유튜브에 몰두될 수 있어? 과거 같으면 이랬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냥 저와의 관계가 나쁘니까요. 다른 책임 간사들, 다른 설교자들이랑 비교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잘 소화하냐면 저를 이해한 거예요. 아, 너는 그동안 굉장히 수고했어. 이번 주가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설교를 하기로 선택했어. 그리고 그때 쉬지 못한 걸 쉰 거야. 넌 충분히 설교 준비했어. 널 이해해. 지금 이런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 많이 회복됐구나. 나와의 관계가. 과거 같았으면은 너무 스스로 정죄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비교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진짜 귀한 존재들이에요. 1년 후, 2년 후 귀한 존재들이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 now, here. 예, 여러분들은 가장
독특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래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셔야 해요. 그것이 정죄의 거리가 되면, 가십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승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약점까지도 승화시켜서 너가 이런 약점이 있지만 내가 그 약점을 보충해 줄게. 승화시켜서. 그럼 자기 부인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자기 멸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기 멸시, 자기 학대, 자기 경멸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아주 성숙한 제자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건전한 자아상을 갖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건전한 자아상이에요. 다음 주가 아니라 9월 둘째 주. 이제 그 사이에는 잠깐, 이제 다음 주는 선교사님이 오시고 9월 첫째 주에는 이제 우리 캠퍼스 처치 세미나 하니까, 이제 그 다음 주 9월 5, 6, 7, 8, 9월 8일 채플 설교가 그래서 건전한 자아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자아상을 충분히 세운 다음에, 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제자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그 건전한 자아상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죄악된 옛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는 거부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막 대놓고 그냥 자기 멸시, 경멸, 학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용서라는 기술을 배울 거예요. 어느 주인가 용서. 그러면은 우선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걸 적용해라?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하나님을 용서했나? 아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용서해? 여러분 하나님 용서하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 용서 못한 사람은 하나님도 용서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던데요. 네.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나 스스로와의 관계에도 적용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관계 우선의 법칙을 배울 때 어떤 관계 우선을 두는 게 좋을까? 자, 셋째입니다. 시작. 이웃과의 관계를 잘 갖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로 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먼저 가서 뭐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은 예물 드리는 거, 또 제사 드리는 거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분명히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와, 이거 엄청난 도전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건 뭘까요?
심지어 예배 드리는 행위를 할 때 있어서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된다? 참된 예배가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요, 관계를 어떻게 맺으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크게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남을 비판하지 말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래요. 이거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비판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 부분은 후에 가서 조금 더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라? 나의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봐라. 들보는 저 옛날 집 지을 때 쓰는 그 큰 나무 기둥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라고 하냐면요, 내 눈 속에 들보에 집중하면 절대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비판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비판할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관계의 법칙은 진짜 황금률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심으라는 거죠. 여러분, 비판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러면은 내가 먼저 뭐 하지 않으면 돼요? 비판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바꿔 말하면요, 누군가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단둘이 얘기한 거예요. 어느 특정 사람을, 야, 이거 비밀인데 말하면 안 돼. 너랑 나랑만 아는 얘기야.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비판하고 나서 어느 순간 독버섯처럼 이 내가 그 비판한 게 퍼져가지고 내가 비판을 받고 있네. 그 화살을 내가 다 받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비판하면 안 돼. 존경받고 싶으면요, 먼저 다른 사람을 존경해 보세요. 이해받고 싶으면 이해해 주시고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고, 또 칭찬받고 싶으면 칭찬하시고, 또 인정받고 싶으시면요,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부메랑 법칙, 메아리 법칙. 그래서 크게 첫 번째, 관계 우선의 법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크게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황금률이 관계 우선의 법칙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자, 관계 우선의 법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작. 관계의 법칙과 기술을 함께 터득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는 짧아요. 한 시간 안에 충분히 마칠 수 있어요. 짧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 이 법칙과 함께 반드시 우리는 이제 기술도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이 설교 시리즈의 제목은 성경적인 관계의 법칙과 기술 시리즈인 거예요. 근데 너무 기니까 이 법칙 안에 그냥 기술을 담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진실해요. 일단은 진실해요, 사람이. 그리고 진지해요. 그리고 성실해요. 자, 근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실합니다. 진지합니다. 성실합니다. 근데 관계는 별로 못해요, 잘. 뭐가 더 필요하냐면요, 그건 절반이에요.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 그래서 관계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말이요, 굉장히 섬세합니다. 말하는 것이.
그리고 누군가를 설득할 때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하고요. 또 들어줄 때도요. 딱 여러분 누가 말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주고 있는지 아닌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느껴지죠? 다 느껴져요. 사람은 다 느낄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줄 때도, 그러니까 마음을 만져줄 때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 만져줘요. 그런데 관계에 미숙한 사람들 보면요, 거칠어요. 말도 거칠고요. 그리고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가슴이 너덜너덜해져. 설득한다고 하는데 왜 설득이 안 되죠? 반감이 들죠. 분명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데 뭔가 튕겨져 나오는 것 같고 내 입만 아픈 것 같아. 나를 만져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어. 관계에 미숙한 사람들은 거칠더라고요. 이제 거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술이 결국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저 사랑하시죠? 여러분들 서로도 사랑하시죠? 물론 아이고 내가 이런데 뭘 사랑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려고 하시죠? 그죠? 우리 모두 다 서로에게 그러잖아요. 그죠? 그 서로에게 무슨 악감정을 품고 이런 사람 없으시죠? 자, 근데 왜 갈등이 생기죠? 왜 문제가 생기죠?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서로를 우리가 미워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랑의 기술이 부족했구나, 우리가. 이거를 누가 말했냐면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말했잖아요. 그 책에서 사랑의 기술이란 책.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행복한 관계라는 게 얼마나 완벽한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었구나. 심지어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도요, 이 관계 맺는 기술을 잘 배우고 익혀서 적용하면요, 행복한 관계가 되어버려요. 그게 관계의 기술의 힘이더라고요. 여러분 목장 분가할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멤버들과 목장을 이루게 될 거예요.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질 거예요. 이제부터는 일단은 숫자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서로가 더 밀착해서 서로의 얼굴에 있는 티를 보게 될 거고요. 더 서로의 진면목을 보게 될 거예요. 자, 목장 분가가 됐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서로 관계의 기술을 터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요, 그 기쁨 얼마 못 갑니다. 반대로 나랑 성향도 안 맞고 나랑 MBTI도 상극이고 여러 가지로 안 맞아. 보면 어색하고. 근데 서로가 관계의 법칙을 잘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때로는 갈등도 겪으면서 서로가 성숙해져 가면요, 진짜 행복한 목장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들 가운데 간혹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법이나 기술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원리가 중요하지.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의사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랑만 있으면 되겠어요? 저는 환자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죠?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환자를 사랑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관계의 기술을 잘 개발하고 적용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주어지는데요. 자, 첫 번째 유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계의 기술을 개발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관계 깨지면요, 불행해요.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죠? 저도 그래요. 막 행복했다가요, 아내랑 싸우면요, 진짜 살기 싫어요, 진짜. 근데 관계의 기술을 개발하니까요, 싸울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기술 개발하고 적용하고 배우면요, 관계들이 다 좋으니까 ESF에 너무 오고 싶어요. 그래, 행복해요, 대학 생활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요? 시작. 관계 기술을 개발하면 유연해집니다. 이제 이 부분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이제 다시 언급해 볼게요. 그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유연성이에요. 사람들은 유연한 사람을 좋아해요. 유연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해요. 강하면요, 부러지기가 쉽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요. 그래서 작은 일도 크게 부풀려요. 막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강함이 어디서 제일 잘 드러나냐면요, 말에서 드러나더라고요. 말에서요. 성품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부드러운 말 속에 강목이 들어있다고요. 쇠파이프가 들어있더라고요. 부드럽게 패요. 굉장히 말이 거칠어요. 강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적용거리를 하나를 이제 적어왔어요. 자, 우리 순수 ESF 공동체는 이제 훈련인 거예요. 앞으로 타인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해요. 그렇게 하실 거죠? 뒤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절대로 험담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누구는 어땠대, 누구는 저땠대,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말기로.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해보려고 해요. 자, 앞으로 적어도 나와 너 얘기 말고요. 나와 너 우리 얘기 말고요. 나와 너 우리 이 중에 없는 사람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는 훈련을 해봐요. 침묵 훈련이요. 침묵 훈련. 여러분 꼭 해봐요. 꼭 해봅시다. 언제까지요? 우리 안에 있는 강한 마음들이 부드럽게 될 때까지.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말할 때 그에 대한 좋은 말, 세워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야, 정규 간사님,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저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냐? 굉장히 부드럽게 말했죠? 존칭을 써가면서.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이것이 이제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야, 아무개는 이런 게 좀 문제 아니냐? 좋은 점도 많은데 이거는 좀 안 그랬으면 좋지 않겠냐? 굉장히 조용하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런 말들이 폭력이 될 수 있어. 폭력.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앞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기로. 침묵 훈련. 여러분 꼭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강한 마음들이 부드럽게 될 때까지 타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는 말들을 여러분들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처럼 관계의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 가면요, 우리는 유연한 마음과 유연한 언어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경까지 갈 수 있냐면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화까지 자제시키고 상대방의 화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 경지까지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또 험담을 하려 하고, 야, 걔 이렇지 않냐, 이렇지 않냐, 이런 얘기 또 하면요, 우리 지난 설교에서 정교 목자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좀 유연하게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요? 세 번째, 시작. 관계의 기술을 개발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총을 입을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은총을 입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그 다음에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요? 네 번째, 시작. 관계의 기술을 개발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만사 형통은요,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바울도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죠. 근데 진짜 그게 만사 형통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형통이에요.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 봤더니 사람을 얻었더라고요. 예수님 12제자 얻었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요셉도 가는 곳마다 사람을 붙여주셨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아, 깨달음이 와요. 형통한 삶의 비결은 관계에 있구나, 관계. 그래서 여러분, 혼자는, 독불장군은 절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몇 사람이나 얻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사람으로 몇 사람 얻으셨어요? 네, 사람을 많이 얻으시길 바래요. 사람을 많이 얻으시길 바래요.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관계를 잘 맺으면 얻을 수 있어요. 특별히 뭐 내 사람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관계가 좋은 사람이 내 사람이에요. 관계가 좋은 사람.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 사람들로 만들 수 있어요. 관계를 좋게 만들면. 자, 그 다음에 관계의 기술을 개발하면 다섯째, 시작. 관계의 기술을 개발하면 위기 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저 지금 어디서 지금 다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당장에 열일 제치고 나에게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으세요? 야, 나 50만 원이 필요한데 너 50만 원 좀 빌려줘. 나 50만 원 없는데 10만 원밖에 없는데 그냥 이 10만 원 너 줄게 그냥. 그럴 수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 방학 동안에 우리 타직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지체들이 몇 명 있었죠. 우리 지호 형제도 있었고 또 미진 자매도 인천지구에 갔었다 그러더라고요. 인천지구에 간 미진 자매가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하나님 하면서 여기 책임 간사님이신 황준하 간사님이 저랑 친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저도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진애한테 격려를 많이 해줬어요. 미진아, 너 진짜 잘했다. 너 진짜 거기 잘 간 거다. 너는 지금 엄청난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거다. 여러분, ESF에 이 가입됐다는 게요, 얼마나 놀라운 힘인지 아세요? 여러분 살면서 그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에 하는 거 ESF의 인싸가 되세요. 인싸가. 아싸가 되지 말고 인싸들이 되세요. 인싸. ESF에. 왜냐면은 대한민국에 좋은 사람들은 다 모여 있습니다. ESF에. 진짜로. 그래서 저희 어떤 학사님이요. 그 아는 분이 이제 가정이 깨어져 가지고 그 이혼할 위기에 처하고 막 그 양육권 막 싸우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뭐 어디 이런 일을 당해본 적도 없고 뭐 도움을 청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서울에 그 무슨 지구에 어떤 변호사님 계시다던데 그래서 세상에 찾아갔대요. 너무 급하니까 그분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무료로 엄청나게 잘 도와줬대요. 그리고 지금 승소해서 지금 여러분 변호사 한 건은 뭐 수천만 원 한 거 알죠?
와, 여러분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왕에 여러분 ESF 활동할 거면 ESF의 인사들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제가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있어봐. 전주지구 간사님한테 연락해볼게. 간사님 제가 저기 저 사이판에 놀러 있어봐. 사이판 ESF 전화해볼게.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밝은 날에 좋은 관계를 많이 맺어 놓잖아요. 궂은 날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진짜 카톡 하나가 관계를 맺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자, 여섯째. 어떤 유익을 줄까요? 시작. 관계의 기술을 개발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 이 자리에 외롭다고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외롭다고 많이 느끼시는 분들. 벽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요. 다리를 잡고 놓아보세요. 마더 테레사 이 수녀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보세요. 외로움과 보살핌이 없는 가운데 쓸모없이 내버려진 느낌이 가장 큰 빈곤이래요. 돈이 없어서 빈곤한 게 아니래요. 외로움이 빈곤이래요. 뭐 하려고 외롭게 사세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다리를 놓으세요. 관계를 맺으시고 나를 왜 이렇게 안 찾아주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대접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에 먼저 찾아가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꾸 외로움에 고립되는 거예요, 스스로. 외로우면 결국 누가 만드는 거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누구를 외롭게 하려고 하겠어요, 그죠? 네, 그런 공동체 아니잖아요. 자, 마지막 7번째. 어떤 유익이 부어질까요? 시작. 관계의 기술을 개발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니 마태복음 7장 12절이 무슨 율이라고요? 무슨 율? 황금률. 여러분, 황금률 따라 살면요, 진짜 황금이 따라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정말 마음속에 받아서 앞으로 좋은 부자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자들. 진짜 부자들은 자기가 부자인 거 티 안 낸다면서요. 진짜 부자들은 좋은 곳에만 쓰려고 한다면서요. 졸부들이 자기가 부자인 거 티 낸다면서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비결 뭐냐면요. 여러분, 돈이 언제 이렇게 유통이 되죠? 서비스를 잘하면 돈을 줘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요. 저도 느끼거든요.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분이 병이 나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기도를 듣고 병이 나았다는 증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드렸거든요. 뭐 손을 얹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 드렸어요. 그냥 기도해 달라고 하시길래 그냥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병이 나으셨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뭘 해주셨는지 아세요? 돈을 주시던데요. 감사하다고요.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 당황했죠. 아니, 왜 이러세요 저에게? 좋은데 쓰겠습니다 하고 이제 또 우리 양떼들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요. 세상도 그렇거든요. 서비스 잘해주면요 팁을 줘요. 그죠? 성경은 물질을 무시한 적은 없어요. 물질 필요해요. 예수님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찢어지게 가난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아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감동이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살겠대요. 그게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흘려보내느라고. 그러니까 그게 감동인 거죠. 그게 멋있는 거죠. 그게 진짜 부자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질을 추구한다고 물질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면요. 물질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돈 달라고 기도해드린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기도해 드렸더니 돈이 따라와요. 돈 벌려고 이 사역 하는 거 아닙니다. 간사 사역 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진심을 다해 사역하니까 감동하신 분들이 돈을 내던데요. 물질은 따라오는 거더라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제품 잘 만들면요. 사람들 그 제품 사요. 근데 제품 잘 만든 것만으로는 안 돼요. 잘 팔아야 돼요. 잘 판다는 게 뭐죠? 관계거든요. 사람을 잘 상대할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허리가 좀 요즘 많이 아프고 다리도 많이 아프고 기도 좀 해주세요. 네, 뭐라고요? 아, 나 바쁜데. 귀찮게 왜 전화야. 속으로. 뭐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깜빡했어. 그 기도를 안 해줬어. 그게 아니고 저라는 제품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은 사람의 병이 낫게 하는 제품이 있다고요. 누군가 요청을 했어요.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잘 상대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능력보다도 사람을 상대하는 능력에 더 많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록펠러라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억만장자이자 지금도 존경받는 신앙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난 다른 능력보다도 사람 상대하는 능력, 기술을 개발하는데 많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여러분, 이번 방학, 남은 방학, 그리고 이번 학기 대가를 함께 좀 치러봅시다. 그러면은 주님이 많은 것으로 채우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게 어딨어요.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예요. 여기는 한 문단밖에 없어. 이제 5분 안에 끝난다는 뜻이야. 자, 마지막 세 번째. 관계 우선의 법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관계의 법칙을 우선적으로 동역자들과 함께 배우십시오. 자, 이 부분은 특별히 넣은 까닭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요, 관계에 있더라고요. 관계에 있어요. 왜 관계에 있을까요? 기술을 터득하지 못해서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대학 시절의 동아리 활동 이게 아니라 그랬죠. 제 앞에서 우리 ESF 동아리로 격화시키면은 정말 분노가 난다 그랬죠. 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냐면요. 캠퍼스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죽어가는 대학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예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대학을 하나님 나라로 우선 만들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민족 각계각층에 파송이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장차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 한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심지어는 해외에 비전을 주신 분들은 해외로 나가서 그곳을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게 하려고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일이 벌어질까요? 그 캠퍼스 복음화를 통한 성산국 세계 선교의 그 정체, 실체는 뭘까요? 실체. 어떻게 됐을 때 그게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걸까요? 결국 관계입니다. 관계. 결국 관계예요.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게 캠퍼스 복음화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구성원들이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그게 캠퍼스 복음화예요. 성서한국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과
타락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결되는 거, 온 세상 나라의 자유와 평화가 임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우선적으로 동역자들과, 여기서 동역자들은 우리 공동체 안의 동역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우리 전부. 양을 포함해서 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인재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고 해도요, 관계가 깨지면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시너지 발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각자의 재능과 실력을 주셨어요. 우리 앞에서부터 한번 쭉 훑어볼까요? 우리 호인 형제님의 장점이 뭐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성아는요? 그럼 호인이가 뭐가 되니? 지훈이는요? 그러죠? 자, 예찬이는요? 우리 서영이는요? 유림이는요? 우리 성민은요? 우리 대환이는요? 우리 연호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너무나 독특하고 탁월하고 정말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장점과 재능과 실력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것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관계 때문입니다. 재능과 실력이 빛을 발하려면요, 동역자들 모두가 관계의 기술을 터득해야 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주면서, 언니는 이 부분이 너무 탁월한 것 같아. 언니는 이 부분을 맡아줘. 내가 이 부분을 맡을게.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칭찬하고 높여주면서 서로의 재능과 실력, 영성들이 시너지를 발휘할 때 공동체가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야, 니는 맨날 왜 그 모양이냐? 네가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안 돼 임마. 이러고 서로 있는 것도 막 팍팍 기를 죽여. 그러면 이제 모두가 어둠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이 있고요, 실력들이 있고요, 그 영성의 빛깔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해요. 그것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고 능력을 발하고 시너지를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계의 기술을 터득해서 서로를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오히려 가장 연약한 사람이 가장 중심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무슨 기술을 터득해서? 관계의 기술을 터득해서. 자,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계의 기술을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섬김에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동기가 순수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결국 섬기기 위해서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섬김이 뭐예요? 섬김은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는 게 섬김이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섬김이에요. 섬김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섬김이더라고요. 어떤 지인이 대전에 갔는데 교회를 소개시켜 달래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대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목록을 만들어서 한글 파일로 이미지 파일로 제작을 해가지고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섬김. 누가 그렇게 했대요. 섬김이 뭔지 아세요? 섬김은 사람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거래요. 그리고 섬김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게 섬김이래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섬김이죠 뭐. 사랑은 섬김이에요. 사랑의 실체는 섬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관계의 법칙을 배우고 관계의 기술을 잘 우리가 한번 익혀봅시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 받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번 한 주간 미션이에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한번 열심히 대접해 보세요. 그리고 사랑받고 싶으세요? 그럼 사랑하시고요. 칭찬받고 싶으면 칭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쓸 수 있는 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먼저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20가지, 이제 이번 주는 첫 번째 관계 우선의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시고 앞으로 배우게 될 20가지 법칙, 그 기술을 연마해 갑시다. 그래서 관계의 달인들이, 관계의 대가들이, 관계의 고수들이 다 되셔서 우리 순수 ESF 이제 분가할 목장, 여러분들의 목장이 정말 성숙한 목장, 건강한 목장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